이제 됩니까? 오케이. 예. 자, 그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예. 오늘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분 오셔서 저희 교회는 매주 새 가족이 오세요. 오늘 최중현 집사님이 너무 귀한 또 친구분을 인도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또 대구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빨리 치유가 되고 화합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금 태신자 봉헌 주일인데 예. 사모님 태신자 봉헌 준비됐어요? 예. 지금 가족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오늘은 1차 대신자 봉헌 주일인데 지난주 대신 작정하신 분들의 이 소중한 이름들이 이곳에 올려졌는데 33 기도를 통해서 한 달 이상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95% 이상이 구원받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이 소중한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모두 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좀 받아주세요. 예. 저기 좀 놔주세요. 예. 고기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나라와 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 모든 교회도 평안하게 되고 모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란 제목으로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상관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잘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우리의 영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돈, 나의 돈이지 돈은 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져도 내가 있잖아요. 나의 집,
집은 내가 아닙니다. 집은 없어져도 내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나의 팔은 내가 아닙니다. 팔이 없어져도 나는 있잖아요. 나의 다리는 내가 아닙니다. 내 다리가 없어져도 나는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나는 누구냐? 내 속에 든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만약에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차라리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고통 안 받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이 영혼의 이 구원이 영원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이 진짜 나라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러면 최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형리 제1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완전한 승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승리의식과 부여의식과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고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이시니까 남을 향해 너그럽고 남에게 용서를 주고 이해를 주고 배려를 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남을 주면 또 100배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대. 그런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꿈을 꾸니까 또 그대로 꿈을 꾸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경영하도록 이 세계 경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다 맡기셨으니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신분과 능력과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복된,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된 인생이 지속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권위의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질서는 뭐냐면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밑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 밑에 우리의 혼이 있고 혼 밑에 우리의 육이 있고 육 밑에 환경이 있고 제일 밑에 밟히는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자, 이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이 우리의 혼 명령하면 혼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육체에게 명령하면 교회로 갑시다 하면 교회로 오고, 그러면 환경을 다 이기고 사단 마귀를 다 이기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들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영도 지정의가 있고 영이 오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해. 그리고 직관, 하나님 딱 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구나. 그냥 알도록 영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혼은 이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받아들여서 혼은 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언제나 이 혼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이렇게 이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육체는 뭐냐? 육체는 혼이 지시하는 로봇과 같습니다. 그래서 혼이 시키는 대로 육체는 움직이고, 혼은 오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보고 듣고.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도록,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권위의 질서가 딱 서 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고 뭐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탄이 시기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야, 권위의 질서를 바꾸어. 제일 위에 네가 주인이 돼. 네 자아가 주인이 돼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자 이건 뭐 제일 위에 육체가 올라가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듣기는 대로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꼭대기 누가 올라온? 사탄이 제일 위에 올라가서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제일 위에는 사탄이 100% 거짓으로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다. 야,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네 욕망대로 살아. 그리고 제일 위에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보를 주면 육체의 정보를 혼이 받아들여.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영은 밑으로 깔려버려요. 영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밑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권위의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영은 마지막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곳에, 차라리 그럴 바에 짐승이 낫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권위의 질서가 올바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행복하게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셨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인간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전부 자기 생각으로. 뭐 내가 주인이면 교회에 100명이면 100명이 주인입니다. 1000명이면 1000명이 주이고, 내가 주인이면 2명이 모여도 싸웁니다. 내 생각으로 사니까. 생각은 다 다르잖아. 내 능력으로 사니까 다 지쳐버립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난 못하겠어. 내 자원으로 사니까 항상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의식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최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인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히 은혜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삶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이 생각으로 살게 되어서 날마다 희망과 가슴 설레는, 이 생각을 가지니까 모두 하나가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지치질 않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 하나님이 부자셔. 이 부자란 뜻은 하나님 모든 자원을 다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한 승리의식과 부유의식과 넓은 마음을 갖고 살고 아량을 베풀고 살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지금 국가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꿈을 꾸게 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잘 안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부자이시며, 이 부자라는 단어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부자라는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은 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로 내 안심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굉장한 승리의식을 가지게 되고 부유의식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대로 꿈꾸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때는 저절로 자발적으로 반드시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디렉트 해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지휘해 주시고. 왜? 내 IQ는 11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IQ는 1000억도 넘어. 나는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빈 주머니를 가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분이 컨트롤 해달라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 그분은,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나를 통해 지시해 줄 때 그대로 믿고 맡기고 살아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와, 정말 이 사실 알면은 충격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가 영이 살아나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10대 저주에서 10대 구원으로 내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진짜 참된 나인 내 영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을.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나고 출생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영의 상태로 영생을 얻고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연합하고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오심이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왜?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으니까, 원래 하나님 자녀였으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입니다. 대속물이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큰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면은 정말 놀랍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넓은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도.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그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 찾아오셨는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아버지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란, 내가 이럴 때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안전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구원에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 위해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피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보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무한한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가치가 있으신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의 생명으로, 이 피의 희생으로 심판의 값을 지불함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내 동생이 빚을 5억을 져서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내가 5억이 없으면 동생은 못 나와요. 근데 5억을 가지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빚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과 죄와 심판과 정죄와 지옥의 감옥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소중한 죄 없으신 피와 생명의 희생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피로 속죄의 희생으로 생명을 지불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고 지옥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올무도 없습니다. 갚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의로움과 용서와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과 구원과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내 잘난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신 보배로운 가치 있는 그 피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100만 명을 모아도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비유로 값으로 계산한다면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다 모아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의 생명의 가치는 1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대속적인 희생의 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인 1000조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갚고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의 가치는 온 인류의 심판의 빚을 갚는 그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는 가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보배롭고 또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이며 죄 없으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요 죄 없으신 생명이요 영생하시는 생명이요 모든 생명을 만드신 생명, 바로 그 생명을 희생하시고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희생은 모든 인간의 용서의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갚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와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값을, 예수님의 흘리신 희생의 피의 값을 하나님은 어떻게 값을 매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갚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리합니다. 이 피의 값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정죄가 없도록 해버렸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 번째는 예수님 피의 값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값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 이 피의 값어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값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피의 값어치고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다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물이 뭡니까?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기를 그 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장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큰 사랑, 다시 말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신다는 이 큰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의 다섯 번째는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데, 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살게 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고 완전히 구원하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정죄와 심판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늘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늘 노래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이 보혈을 찬송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깊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피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보람을 느끼시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보혈을 찬송할 때 우리도 하나님도 감동받지만 우리도 깊이 감동을 받고 이때 뜨거운 예배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 희생의 보혈로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고통의 보혈의 사랑을 영원히 묵상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의식 중심이고 단지 예수님의 교훈만 집착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애만 말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가장 근원적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감격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바꾸시고 이제 더 이상 심판과 정죄와 지옥과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내 영이 구원받았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간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향해 무한히 선하시고 나를 향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꿈을 꿀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옮겨졌으니까 생각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 긍정적인 꿈대로 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너그러워지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줄 것이니라. 자,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신 그분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 물러가리라. 한 어머님이 아들이 이유 없이 늘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물건 집어던지고 집안이 북새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얘가 어떤 상담을 받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는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라고 대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들들의 역사는 악한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덮고 쫓아내는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아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어떤 것을 하는데 평안해졌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 나가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도의 집에, 온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피가 어린 양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우리 영혼과 우리 몸과 집과 온 교회와 직장에 예수님 보혈을 바를 때 죽음이 떠나가고 귀신과 심판이 떠나가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고민과 이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가져오면 제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 보혈을 바르고 덮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 앞에 방해하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곧 형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MCI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자리가 없었는데 딱 맞는 자리가 있는데 주인이 도저히 안 팔려고 그래서, 그런데 꼭 그 자리가 필요했어요. 창고 자리인데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보혈을 덮고 하나님 이 땅을 성전 부지로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서 그곳이 지금 성전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보혈을 바를 때, 덮을 때 방해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영생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인데 이것은 세상의 생명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믿을 때, 받을 때 영이 살아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 생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 이 생명 속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생명 속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약 깨닫는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소달구지를 타고 그 힘든 시골길을 가던 사람이 KTX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전쟁 피난민 난민촌에서 정말로 다 떨어진 텐트 안에 사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면 갑자기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최고의 에어컨과 음식과 시원한 음료수와 모든 게 갖춰진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송 한번 할까요? 찬송합시다. 예. 오늘 예수님 보혈의 찬송 오늘 한번 하십시다.